오늘은 비방과 조롱의 대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35절 신약성경 9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씀을 귀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비방과 조롱의 대상, 이 제목이 조금 이상한지 몰라도 시몬이 여기 예언하는 게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나 자기가 자원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가시고 세상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죄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주라 시인하고 꿇어 엎드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세인 것을 우리 느낄 수 있는 게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머뭇머뭇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계속 해피 할리데이로 부르짖으니까 이것이 정말 해피 할리데이를 하는 것이 옳은가 안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옳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가면은 거기에서는 그걸 할리데이 트리라고 불러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가 캐롤 같은 거 라디오에 나온 거 보면 밤낮 노래하는 게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그 노래 계속 하는 그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산타클로스가 와서 뭐하나? 어린 애기들 만나가지고 그 애기들 잘했으면은 선물 장난감 주는 날이다. 이게 어떻게 성탄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오는데 왜 산타클로스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워낙 세소가 되었습니다. 엉터리예요. 사탄이 이렇게 꾸미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주보에도 나오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아직 처녀인데 너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처녀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놓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그렇게 말할 때 마음에 당한 게
자기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자기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당신 전능하시니까 난 당신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당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지방에 사는 처녀지만 믿음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요셉의 아버지 스가랴까지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가진다니까 우리 늙었는데요. 이래. 그렇게 말했지만은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마리아는 가진 것 없고 공부한 것 없지만은 믿음은 아주 순수한 진짜 믿음이에요. 알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 줄리어스 시자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리아 장군의 양자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그 당시 상원이 그 이름을 붙였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존귀하다는, 그래서 그를 칭송하려고 이름을 갖다 붙였죠. 그래서 가이사, 시저를 가이사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왕이 전쟁중이라고 로마 재정이 바닥이 났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인구대로 세금을 모으니까. 그래서 호적을 먼저 하라.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국경도시 나사렛에 살았는데요. 왜 그걸 갔는지는 몰라요. 뭐 복음서에 설명 없어요. 가난했으니까 제일 집값이 싼 데 갔겠죠.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저 멀리 변방에 살아요. 뭐 운전하느라 고생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불평등해요. 미국에도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지어서 사람들의 교통을 이 버스나 전철로 할 수 있는데 LA만 해도 이게 막 100마일이 넘어 200마일 가까이 되는 이런 큰 도시,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요셉도 돈이 없으니까 나사렛 국병도시 로마 군대가 주둔한 그런 데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국말로 무주구천동 그런 데서 한감 평안북도 어디서 산골짜기 이런 데서 무슨 앞으로 대통령감이 나오겠는가 이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이 마리아가 만삭한 것을 알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제가 지도를 보니까 60마일 거리더라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잘못하면은 그 정말 유산할 뻔했어요. 거리가 워낙 그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걷지 않으면 나귀 타고 가는 건. 하여튼 예루살렘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아주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방이 지금 다 차가지고 없으니까 빈 방이 없으니까 저기
외양간에 동물들 쉬고 있는 외양간에 하루 투숙하세요 뭐 이런다고. 뭐 투숙 외양간에 가보니까 뭐 침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를 그때 해산을 했는가 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밥통 그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웠다. 그게 예수님의 침대, 첫 번째 침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기 쉽지만은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이 사람들이 고생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관에 투숙한 부자들 혹은 여관 주인이 이 만삭이 된 여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겼다면 무슨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는 것이 차갑고 태어날 때부터 조롱의 대상, 비방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외치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양을 외치는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동물을 키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냄새 풍기면서 동물같이 밤에도 같이 자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천대했는데 천사들이 성탄에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일에 굉장히 성실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한다면 뭐 일 다 때려치우고 동네에 가가지고 막 소문내고 이거 그런 거 하늘 바쁠 건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이 말한 그곳에 메시아를 찾아갔습니다. 그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인들, 종교가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나? 뭐 왕족 후예인가 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성경을 뒤벼가지고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기네들도 베들레헴 가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갔다는 말은 없고 나중에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애기들 전부 죽여버리라 뭐 이런 명령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무슨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차갑게 차별대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뭐 결례라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형식 그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그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가 봐요. 그런데 마리아 되게 얼마나 가난한가요 보니까 비둘기 조그만한 거 2마리 그걸로 제물로 바쳤다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선지자하고 한 사람 늙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지시로 들어왔다. 시므온이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어겼으면 메시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자기가 긴가민가하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메시아 어린 아기가 결례하는 엄마 손에 안겨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삶의 목적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돈 조금 더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예요. 뭐가 생의 목적이냐. 예, 그 당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헬라의 속국이 됐다 로마에 지금 점령당한 아주 비참한 상태였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도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군대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니까 그러면 우리를 빨리 살려라. 너 아무 힘도 없는데 네가 어떤 무슨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여기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내가 이제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세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와, 자기 생의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예언을 거기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 구원을 보았다. 이 아기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말씀도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만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다. 이것은 중요한 예언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한국말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본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영광인데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honor, 우리말로 하면은 자랑스럽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찬양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이 자랑스럽다. 이스라엘의 육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도 전후 좌우를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예언을 했습니다. 칼이 말하기 전에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졌다.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비방을 받으려고 오셨다는. 그러니까 구세주가 십자가를 자원을 지겠다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예수 생애를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고향이 나사렛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벼랑 끝에 데려가서 막 너무 때려서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가족 우리하고 다 같이 있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뭐 이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에 가도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또 예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강제로 끌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집안에서 목소리를 안 하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메시아라. 이거 평소에 좀 이상했는데 정말 헷갈려 했는 것 같다라고 가족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참 이상해요. 마리아나 요셉은 벌써 가브리엘 천사도 만나고 다 예언을 많이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부모라서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예언이 있었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 선지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마리아, 요셉은 그때 죽었는가. 근데 하여튼 마리아도
자기가 낳은 아이들과 같이 동조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끌고 가려고. 뭐 그거는 마리아대로는 예수님이 워낙 핍박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니까 예수님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그렇지만 자기가 본 예언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가족까지 그랬다. 그런데 시므온 선지자는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된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은 비웃을 때 머리를 조롱하는 그걸 보고 마음이 찢어졌겠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참 무서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그건 단순히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배척과 비난을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이 말 우리의 감추인 생각, 사람들이 다르고 속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전신의 위선자들로 깔렸으니까 앞에서는 거룩거룩하지만 뒤에서는 서로 죽이려고 미워하고 서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돈을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하고 상처. 그게 인간이니까. 그 사람들의 악랄한 마음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르지 않고 자기 권세를 따르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가 조금 더 편하를 보려고, 조금 더 인기 누리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간들의 악한 마음까지 다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결코 무슨 캐딜락 타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행군이, 그래야 이게 참 예수님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예수님 자신이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자도 세상의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뭐 믿음 좋으시네요. 뭐 훌륭하신 분이. 그래서 뒤에서는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이 뒤 앞에 칭찬한다고 뒤에서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 인기,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신앙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자원해서 죄인들이 형성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그 세상이 사랑받을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악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 보세요. 그냥 술집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밤에 막 흥청거리고, 옛날에 저 어릴 때도 기억하는데 그때도 막 통행금지를 없앴다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아우성치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신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세리들이 사람들이 창녀와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수군댔더니 저 악랄한 수잔노 삭개오 집에 가서 돈 몇 푼 받으려고 예수 가난뱅이가 따라간다 이렇게 뒤에서 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 자기 옛날 죗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이 믿음 좋은 사람 찾으러 온 거 아니고 잃어버린 자, 죄의 세상에 묻혀 사는 그 영적 장님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믿기 힘든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찾으러 오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이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생은 만남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격자의 주체로서 다른 인격자를 만나서 그를 믿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다. 그 만남은 영어로 말하면 I와 it. it는 그것을 부를 때 it라고 해요. 저 물질 이런 거 it. 권력 이런 거 it. 나와 그런 세상적인 것과의 관계가 아니고 I와 it가 아니고 I와 다우라는 것은 유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THOU. 나와 당신과의 존경의 혹은 사랑의 관계다.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있어도 자기 혼자 큰 대궐 같은 집에 있으면 오히려 청소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뭐 건강도 약을 옛날보다 좋은 걸 먹으니까 오래 산다고. 뭐 나이는 늙었는데 대화할 대상이 없으니까 로봇을 그 대화하도록 그 훈련된 로봇을 사가지고 로봇하고 대화하고 즐기고 있다는 이 신문에 몇 번 봤어요. 참 이외 인간들이 정말 말세의 징조가 하나는 아닌가. 어떻게 사람과 대화는 못하고 로봇하고 대화하는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시몬 그리고 여기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결혼하자마자 7년을 살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마 결혼했을 테니까 그 60년 연애를 혼자서 성전에서 과부로 사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이 사람들 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메시아 만나는 것. 그 두 사람은 메시아를 아기인데도 탁
보고 첫눈에 알아봤어요. 성령이 지시하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우리 구세주다. 성경의 역사관 메시아다. 이분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이렇게 열심히 소개하면서 자기들의 생의 목적이 달성되어서 깊은 것을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이건 소수예요. 대다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해요. 우리도 이 제사장이나 세리왕과 같이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악랄한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아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장로, 목사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한 종인데, 우리가 목사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시몬과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다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 이제 거의 다가왔는데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